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며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던져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무지하게 덥죠 날씨가.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출타를 하게 됐습니다. 모임과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새벽기도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새벽기도 오시면 꼭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고 하세요. 더우니까. 새벽에도 엄청 덥니다. 그러니까 저 없을 때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내일은 하고요. 내일은 합니다. 내일은 하고 갈 거예요. 새벽기도. 저도 새벽기도 안 하면 죽어요. 저도.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명. 다시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명.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불른 찬양이 뭐였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였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후렴이 뭐였습니까? 소원이 뭐예요? 후렴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게 그 찬양의 가사였죠, 그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요. 오늘 여기 제목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라는 간판을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교회가 교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명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예배되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명은 무엇과 관련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보내줬죠, 그죠? 근데 문자로 뭐 다 보내지 못했지만 이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올려놨는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사명은, 이 사명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믿게 된 진리, 그 진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명이 뭔지도 몰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을 같이 했는데도 사실은 이때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안 믿었으면 또 몰랐어. 진리도 몰랐고 들었는데, 그리고 사명이 진짜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보통 이 요한복음 이 마지막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3번 배반했으니까 3번 물어봤다. 그래서 흔히들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그 베드로의 사명의 회복이다.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다. 그런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건대 베드로는요 사명이 뭔지 몰랐어요. 몰랐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이 뭔지도 몰랐고, 사명이 뭔지 몰랐다는 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몰랐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그 진리를 믿었고, 그 진리가 결국은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사명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사명, 이렇게 정했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믿게 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명은요 특정한 누굴래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겁니다. 똑같은 사명이에요. 같은 사명. 부르신 목적.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사명으로 불러, 사명. 근데 그 사명으로 부른 그 사명이 뭐냐면은 이 진리와 관련,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명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 양을 먹으랬잖아요. 이 진리 안에 살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사명이죠, 사명. 그러려면 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명을 뭔지를 알려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 비로소.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 오늘 마지막에 오기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전했는데, 우리 녹동안의 교우들은 다 비로소 다 알게 되셨는지, 믿게 되셨는지, 이 안에 살고 계신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뭐 계속해서 전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을 몰랐다. 왜요?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기 전에 이 공생애 동안 진리를 계속 말씀하는데 안 믿었으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죠. 안 믿었으니까. 그걸 믿지 않았으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10장에 나오죠.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부른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원함이 생겼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원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나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 감사도 뭐라고요? 예? 하기 싫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진리를 갖다 놔도 때가 싫은데 뭐. 때가 싫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은혜라고 하고 그걸 은혜라고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는 것, 그걸 구하는 것, 그걸 은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절기도 뭐랍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우리 사모님 가명이 진주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름보다 우리 집사람도 본명보다 대인에게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지 말라.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의 가치를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겁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로 그게 아는 거예요. 왜? 그게 아는 그 가치가 진짜 그런 가치니까. 그 가치 자체가.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부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계시를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지금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계시를 내쫓는 권능도 주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야 됩니다. 병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사명을 제자들이 진짜 사명을 언제부터 감당했냐면 오순절 이후부터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순절 이전에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물론 귀신 쫓는 일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야 되겠지만 귀신 쫓는 것이 사명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 것이 전도도 하며 사실은 제자들이요 오순절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이전에는요 전도다운 전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전도를 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언제 믿었어요? 믿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후에 그 진리를 믿었는데 안 믿는 걸 어떻게 전하냐고요. 안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서 12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쟤들 뭐 나 좀 잘 같이 다니면서 내가 12명 중에 예수님이 막 하면서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재시에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 가기 위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했던 말 그대로 제자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 하신 것처럼 병도 고치고 이런 일도 해야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12제자를 부른 것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처음에 부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 1년 반 2년 지나서 12제자를 불렀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전도도 그렇죠. 전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거 하나조차도 언제 알았어요?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 되심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속에 갈라디아 2장 10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게 열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한 것도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
달리기 한 몇 달 안 남기고 그 고백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한 것이. 마지막 해는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건 그 다음에 봄에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응? 초막절 이전에, 초막절은 10월달이 초막절이니까 7, 8월쯤에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 십자가 직전 해에 7, 8월쯤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혜가 그때서야 비로소, 응?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서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 그때부터 비로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믿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다. 여러분, 회사한 말씀이지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처음엔 칭찬을 하죠.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혈육이 하나님 계신데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합니까? 핏대를 올리면서 막 리비우크, 다른 성에 리비우크, 예수님을 꾸짖었대 지금.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을 꾸짖을 수가 있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요, 베드로같이 그럴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가 진리를 몰랐다고요. 여러분, 진리의 핵심이, 진리의 내용은 더 깊지만은 진리의 기초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초인데, 기둥인데 그걸 부인하면서 무슨 진리를 믿어요. 전도를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의 전도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전도는. 이 진짜 진리를 전하는 거, 진짜 어린 양을 먹이는 이 일들이 오순절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전도 안 합니다. 주님이 가지 말랬어요. 너 가만히 있어. 일단 들어라.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든 것들이 여기에 초점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진리는, 이 사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사명을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불렀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명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사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 사명을 알기 전에 뭘 알았어요? 진리를 믿게 됐어요. 진리와 사명은 하나입니다. 진리가 사명이라고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요. 진리를 믿어서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베드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왜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12사도를 보냈어요? 너희들 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살라고 해가지고 12사도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태워졌다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졌던 이 복음 위에, 이 진리를 믿어서 이 진리 안에 살아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같아요? 너무 잘생기게 그랬어요, 예수님을. 응? 예수님 이렇게 미남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보면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볼품을 쓴 사람들이 눈을 가릴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이 외모가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사실은 이건 뭐 유머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몰라봤잖아요. 왜 몰라봤을까?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예수님 원래 모습이 그렇고 그랬는데 얼굴을 막 가릴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우리 교회인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가끔 보면 막 쳐다보기 민망한 분들이 막 계시죠.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이사야 3장에 보면은. 근데 부활하신, 네, 아마 이 그림을 그린 저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같이 부활하면 미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은.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요. 사명을 그때 줬지만 그들은 사명을 몰랐어요.
사명을 몰랐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전도도 못했어요. 왜? 전도를 안 했어요. 다른 전도를 했겠죠. 전도했으면. 다른 전도. 왜? 진리를 모르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언제부터 이걸 믿게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믿게 됐고 이 안에 이 진리 안에 살기 시작된 것은 오순절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해요. 오순절.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방언하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표적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치면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했어도 성령이 그 안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믿음으로 함함을 이것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 했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춘다면 이 진리에 맞춰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어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 계속 카톡을 보내는데 뭐 금가루가 보인다. 뭐 빛이 보였다. 제가 전에는 그거를 막 그런데 요즘 문득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뭐 안 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내가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또 꼭 하나님의 역사라고 내가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어디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응?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굴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어이구 무섭다 하면서 수건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수건은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 원래 사건을 보면 그것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다가 원래 1차적인 의미가 그건데 거기다 어떤 영적인 의미 해석을 줍니다. 왜 모세가 얼굴을 가렸냐? 출애굽기에서는 왜 가렸어요? 백성들이 쳐다보고 너무 부담된다. 저는 안 그렇죠, 그죠? 내가 40일 금식을 안 해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했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이 얼굴을 가렸냐? 이 빛은 장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외적으로 이런 역사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닌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그것이 여기로 가지 못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뭘 보고 아무리 뭘 치료해도 그건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표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오직 하나,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가 표적을 구하나 오직 선자 연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진짜 표적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표적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됐다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더 큰 증거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여러분 어디 가서 다른 더 증거 구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장차 사라질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어린아이 때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제 애굽을 나올 때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많이 보여줬죠. 어릴 때.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오래된 분이 막 방언 기도하는데 10년 20년 신실하게 예수 믿는 분들 방언이 안 오는데 오늘 교회 온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방언을 받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방언을 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줬다. 믿음 없는 자 위해 믿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 열심히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방언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뭐예요? 주님이 정해주신 이 믿음. 이 믿음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 이상 이하도 없다.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야 이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 21장 15절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비로소 사실은 이 맥락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명을 알게 됐어요. 왜? 진리를 믿게 되었으니까. 진리 알게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루어진 건 왜? 이거 이루어진 건 오순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순절 이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믿으면 이게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것이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세리요한조차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진리, 우리의 사명은 이거 하나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바로 베드로가 내 어린 양, 예수님 내 어린 양을 먹으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일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보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는 일, 그게 뭔가, 그 진리가.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 40일 동안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많은 일 중에 스토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니고데모도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 같아요?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니고데모 같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한 일이 뭐예요? 그러한 일이 앞에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가를 사실은 요한복음에 꽉 차서 말씀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이 한 것이 뭔지,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죽음으로 이끌겠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되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되었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갈라디아 4장 말씀하면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실제 영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 이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이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런데 니고데모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은 심지어 니고데모는 앞도 없이 막 니고데모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뭐 앞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니고데모는 둘째치고 여러분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진리, 특히 요한복음 보면은 진리 다 뭡니까? 그걸 하나로 합치면 거듭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는 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거듭나는 걸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신앙생활은 뭡니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을 자라도록 하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성령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들.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 뭡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어야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죠. 뭐예요?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것을 믿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이 있는 자예요. 도마야, 너는 봐서 믿었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습니까? 토마처럼 부활한 주님을 실제로 이게 만나지 못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에요. 정말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인들이 몇 년 사이에 몇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 온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2, 3일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루시냐고. 주님이 그 마음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아유, 꿈같지 않습니까?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권사님들 알긴 했냐고, 보긴 했냐. 요즘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렇고. 근데 해마다 지금 3년 동안 해마다 기대가 돼. 내년은 또, 올해도 더 남았지만 내년은 또 누가 올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실까? 이유는 하나 이거예요. 진짜 진리, 진짜 사명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은 일 피곤하게 하고 오셨는데 더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아,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더 할까요? 더 하면 피곤하시는 거예요. 하신 분들 있어. 다들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핵심의 미도를 짓는데 그만하는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 더위 먹고 일이 힘들어서 지금 아마 몸이 힘들어서 아마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걸 믿는 걸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진짜 믿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런 믿음의 기본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 뭐예요? 이걸 믿는, 결국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볼 때 너는 믿는 자다라고 할 때 그 결정 도장은 뭐냐면 이거를 믿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찬양할게요. 다음 주 한 주 더 해야겠네. 찬양 하나 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때까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층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는 주님의 얼굴을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를 새롭게 하사 열방층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알게 된 사명, 그 이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진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믿게 된 이 진리를 우리 교원들이 다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알게 된 이 사명을 우리 교인들이 다 알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에 선행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이 진리는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천국 지옥을 믿어주고 진짜 전도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라 말했던 것처럼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 지체들에게 회개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건강으로 또 묻어있지만 건강에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으로 고통당한 지체들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재정의 고통, 재정의 회복을 주시고 관계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회복이 있도록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온 역사에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우리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지체들 승리하도록 위해서
우리 주야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아버지 하루종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뜨거운 날씨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던 지체들, 그러나 육신의 피곤한 가운데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액수를 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니고데모와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조차도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아버지 만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진리를 믿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아버지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녹동과 내게 나온 지체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아버지여 나도 보지 않고 이것을 진리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녹동과 내는 모든 교우들이 이 진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선행하여 하나님 교회 나온 지체들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된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영원한 심판과 아버지여 부활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녹동 감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때문에 아버지 사명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아버지의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버지의 지체들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동서사방에서 주님이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모인 우리들이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안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했던 전도서의 말씀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영원한 심판과 부활에 관한 믿음의 눈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 건강에 약함으로 육신의 건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지체들을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모든 권세가 질병의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이기까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 역신의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